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에는 누구든지라는 조건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인 것은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이 땅에 내려온 타락한 인간, 비유가 적절한지 제가 예를 드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중학생들 중학교 때쯤 사춘기에 접어들면 자기의 정체성 또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을 겪잖아요. 그래서 사춘기에 접어들면 반항심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고 문도 꽝 하고 닫고 들어가고 이런 때가 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부모보다는 친구들하고 있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반항심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잠시 가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가출해 봅니다. 마음이 약한 애는 어쩌다가 몇 시간 가출하는 애도 있고 좀 굳은 결심하는 애는 하룻밤 친구 집에 가서 가출했다 생각하고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오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는 뭐 며칠간 가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 나갔다가 오는 아이도 마찬가지고 며칠간 나갔다가 오는 아이도 마찬가지고 나가면 고생이죠. 나가면 고생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실제로. 돌아오면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출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근데 가출 해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한번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나? 저는 기억이 나요. 실제로. 하여튼 중학교 때 그때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던 에덴에서는 그런 거 생각 못 하다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가출한 거죠. 그래서 타락을 했습니다. 이 땅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출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에덴에서 있을 때와는 좀 다르죠. 스스로 먹을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취직도 하고 편의점에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해보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볼 때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스스로 생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갈고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데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도 돌봐줄 부모가 없죠. 어린 양 부릴 수도 없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어졌어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부모님은 가출하면 그 가출한 것을 아는 순간부터 찾아다닙니다. 뭐라고 하면서 찾아다니면 엄마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해라. 하면서 찾아다니죠. 사실 엄마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끝까지 찾아다녔죠.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까지도 아담 어디 있냐 하면서 찾아오십니다. 심지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도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가인을 찾아오시죠. 하여튼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집에 있는 부모님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가출한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라고. 그런 의미로 봅니다.
예수께서 아니 하나님이 여기 이제 혼인잔치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봅니다. 타락한 인류를 지속적으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죠. 지금 혼인잔치를 버려놓고, 혼인잔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자리로 계속적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을 계속했는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합니다. 거기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가 할 길로 갑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저마다 제가 할 길로 갑니다. 바쁜 거죠. 그러니까 한가하게 혼인잔치에 참석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요. 각자 제가 할 길로 갑니다. 이 각자 제가 할 길로 간다는 것은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뭐 이렇게 각자 제가 할 길로 가죠. 그리고 심지어는 6절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이죠. 들은 척도 안 하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갔는데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탐하느라고 혼인잔치, 영생과 구원의 잔치를 거절하는 거죠. 뭐 여러분 뭐 이건 모르시지 않겠죠? 다 여러분 아시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갑자기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또는 여행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행이 주가 되고 예배는 그 뒤로 밀리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여행 가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새벽 기도만 드리고 여행 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뭐 여러분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선순위에 밀린 거죠. 들은 척도 안 하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갔는데 우선순위에 밀린 거예요.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탐하느라고 지금 영생과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밀린 거죠. 우선순위가 밀린 겁니다. 그럼 뭐 여러분도 많이 행하셨고 경험도 해보셨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보고 듣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는데 내가 청함을 받은 그 자리에 가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각자 제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좀 노하셨죠.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 자리를 채우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 9절이죠.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10절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르라.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아무나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구원은 아무나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도. 심지어는 그 10절 보세요.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여기서 사실 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다 악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표현대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거라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뭐 여러분 그냥 아시겠죠? 대충? 근데 악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도둑놈, 살인자. 근데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악한 사람은 다 포함되겠죠. 아무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만나는 대로 아무나,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근데 악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악한 사람도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상상하는 악한 사람, 예수님을 죽인 사람까지, 공산당, 뭐 동성애자, 또 누가 있어요? 이슬람 교인들, 불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안 그럴까요? 일단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죠?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나 누구나입니다. 일단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래서 다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그런데 11절부터 14절이 나옵니다. 자,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어떻게 적으냐면 일단 살인자든 뭐든 다 들어왔어. 강도든 살인자든 동성애자든 이슬람 교인이든 다 불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조건 아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아닌 조건. 이건 조건 아닌 조건입니다. 조건이면서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든지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쉽게 받을 수 없는 거라서 조건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오십니다. 자, 11절,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단 하나의 조건 아닌 조건이 뭐예요? 예복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혼인잔치를 벌여놨는데 누구나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똥찌개 매든 옷 그대로 혼인잔치에 오면은 어떡합니까? 잠자든 잠옷 입고 혼인잔치에 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혼인잔치에 참석하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인잔치 하면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양복 입고 이렇게 가죠. 가끔 농사일 하다가 바쁘니까 그냥 농사일 하다가 트랙터 몰다가 놓고 그냥 그 작업복 입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근데 그것은 사실은 옳은 거 아니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지. 근데 요즘은 요즘 예식은 결혼식장에서 그냥 뚝딱 해치워 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2시간, 1시간, 30분 가서 결혼식장에 가서 예식하는 걸 보지도 않고 밥만 먹고 오는 경우도 많죠. 이런 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예식은 말 그대로 가서 돈 봉투만 주고 오면 되죠.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돈 봉투를 직접 가서 안 주고 이체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이 지금 본문에 나온 혼인잔치는요,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는 혼인잔치거든요. 여러분은 이 혼인잔치를 잘 모르시죠? 여기에 혼인잔치는 며칠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옛날에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하고 할 때 신부 집에서 하나요, 보통?
한교숙 권사님, 신부 집에서 했나요? 혼인잔치? 다 하나요? 어쨌든 저도 예전에 혼인잔치 하는 걸 봤는데, 어렸을 때 동네에서 뻑적지근하죠. 물론 부자와 가난한 자의 혼인잔치는 차이가 있지만, 이제 부자라고 쳐요. 동네에서 혼인잔치를 뻑적지근하게 하는데, 그날만 하는 게 아니라 이튿날에도 막 먹고 마시고 합니다. 실제로 이 동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혼인잔치를 며칠 동안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쪽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가 아니고 그 요르단 지역의 혼인잔치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호텔에 딱 들어가 있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관광도 좀 하고 성지 좀 여러 가지 좀 보고 이제 들어갔어요. 밤 8시쯤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호텔 로비에, 호텔 밖에서부터 막 소리가 들려. 그래서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막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막 하는데 거기에 결혼식. 근데 이미 어제 결혼식하고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있는데 신랑 신부를 둘러싸고 그 들러리라고 하는 신랑 친구들이, 신랑 신부 친구들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막 노는데, 근데 거기에 직접 관련 안 된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막 노는 겁니다. 즐거워서. 그러니까 이 원래 혼인잔치는, 이 지역 혼인잔치, 지금 성경에 나온 이 혼인잔치는 며칠 동안 잔치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세상이 바빠서 작업복 입고 결혼식장도 가고, 예식은 안 보고 밥만 먹고 오고, 심지어는 봉투만 주고 오고, 더 심하게는 계좌이체만 하고 끝내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옛날 어른들은 결혼은 일륜지 대사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결혼은, 혼인은 당사자 신랑 신부만의 일이 아니죠. 당사자 신랑 신부의 일이기도 하고, 양가 부모의 일이기도 하고, 그 집안의 일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네 일이기도 하죠. 그 마을 전체의 일이기도 하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신랑 신부 둘만의 일로 끝나는 세상이 됐죠.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각자 자기 일에 바빠서 혼인잔치라는 본래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이 각자 자기 일에 바빠서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동네 혼인잔치는 며칠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예복을 안 입고 작업복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초대한 주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욕. 요즘은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잔치를 하고 먹고 막 풍하고 울리고 그러는데 작업복을 입고 왔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 주인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쫓아내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들어온 거죠. 어떻게다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거죠.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의 옷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예복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택함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초청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초청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온전하게 입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